네, 우리 이번 주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2장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패역한 역사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쿵쾅쿵쾅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본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가 내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죄악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뻔뻔해집니다.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3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처음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 사실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은총과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버리고 나에게 등을 지고 나에게 반역을 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처럼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캄캄한 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함부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처녀가 약혼을 하면서 받은 어떤 결혼 패물, 또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 웨딩드레스, 평생에 딱 한 번 입는 옷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소중히 그때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를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다루게 되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근데 너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고 내 백성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날들의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들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전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죄의 원리이며 죄악의 특징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커지게 되면, 쌓여지게 되면, 장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3절과 3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 없는 자를 죽이고도 이걸 정당방위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담구멍을 뚫어서 집안에 침입한 사람은, 그런 도둑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율법을 악용해서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모든 죄를 자신의 관점에서 자꾸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또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면죄부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만을 쌓게 되면 유익한 것보다 오히려 위험한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이외에도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나는 이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잘못이나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36절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다녀도 다 이게 헛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노예로 있을 때, 광야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무너지면서 그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길,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서 죄악의 길로, 우상의 길로, 세상의 길로 또 피를 흘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그것도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가다 보니 그들의 멸망 또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7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머리를 두 손으로 이렇게 싸맨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훗날 이제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감으로써 정말 이렇게 머리를 싸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길에는 형통이 없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지만 동시에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형통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강대국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형통할 것 같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힘껏 살아갔지만 그들은 결국 사망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강하게 보이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력해 보였던 것들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형통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